주님 사랑한 마음으로 이곳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일기도 좋지 않은데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저는 오늘 은총과 간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프랑스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19세기에 해저 이말리를 썼던 줄 베른 이후에 가장 상상력이 풍부한 그러한 작가라고 불리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90년대에 25살의 나이에 개미라는 소설을 써서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굉장히 유명한 프랑스 작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2000년대 초반에 두 번째 책을 하나 더 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파피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흔히 빠삐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빠삐용은 프랑스 말로 나비라는 뜻이죠. 근데 이 나비라는 뜻은 단순히 곤충 나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 또는 자유를 위한 탈출을 뜻하는 말이 이 빠삐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1973년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그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스티브 맥퀸이라는 주인공이 그 주연을 했던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보면은 이 주인공이 교도소에서 계속 탈출을 하려고 하다가 잡히고, 탈출하려다 잡히고,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이 자유를 외치면서 탈출하는 장면으로 이 영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근데 이 빠삐용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그것이 바로 자유를 향한 탈출, 그리고 탈출을 통한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사람이 쓴 빠삐용이라는 소설도 역시 탈출과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탈출은 조금 색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상상력이 워낙 풍부한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탈출에 대해서 썼냐면은, 사람들이 지구를 탈출해서 새로운 별에 가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탈출에 대해서 꿈을 꿨습니다. 그럼 이 지구가 멸망하고 지구에 어려움이 닥쳐가지고 지구를 탈출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인종적인 갈등, 그 다음에 환경 문제, 그리고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사회 문제들로부터 좀 더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지구를 탈출해서 지구와 똑같은 환경에 있는 그런 행성에다가 똑같은 지구와 같은 도시를 세운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탈출을 합니다. 근데 그 소설에 따르면은 그 우주선을 타고 탈출하는데 그 별까지 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은 100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소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야 되면은 40세대 정도가 거쳐야 되는데, 그러면은 한두 명이 가다가는 중간에 다 멸종하고 마니까 수많은 사람이 가야 된다. 그래서 몇 명이 가기로 하냐면은 그 성경에 근거해서 14만 4천 명이 우주선을 타고 떠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우주선이 우리가 생각하는 로켓가 아니라 거대한 행성과 같은 그 14만 4천 명이 거주할 수 있는 거대한 행성을 만들고, 그리고 그걸 타고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우주여행을 떠나죠. 그런데 그 우주선에 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지구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그리고 지구에서 많은 서러움들을 겪은 사람들, 그리고 지구에서는 어떤 희망도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우주선을 타고 나갔는데, 그들의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뽑을 때 기준이 뭐냐면, 분노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안 뽑고 다 착한 사람들만 뽑아서 착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해보자. 그리고 우주선을 타고 다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떠날 때는 마치 천국을 사는 것 같았죠. 왜냐하면 착한 사람들,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그 별도의 우주선에서 그렇게 알콩달콩 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 우주선이 조그만 소행성만 한데 그 안에다가 인공 태양도 달고, 그리고 인공으로 산도 만들고 강도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편안한 삶을 살면서 지구를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꼭 하는 게 뭐냐면은 지구에서 방송되는 뉴스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지구에서 방송되는 뉴스를 보면서 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는데, 뭐냐면 지구에서 어떤 극심한 범죄가 일어났다거나, 또한 지구에서 어떤 전쟁이 벌어졌다거나, 지구에서 어떤 핵 위협과 같은 그러한 일이 생길 때마다 그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떠나기를 잘했다. 그래, 지구는 저렇기 때문에, 지구는 저렇게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떠나기를 잘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유토피아를 세우고 그들만의 천국을 만든 거예요. 어떤 사람들끼리 만들었는가? 착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이 조그만 우주선에서 자기들만의 이상적인 도시를 만들고,
그리고 10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행성에 도착하면은 우리는 행복한 낙원을, 정말 말 그대로 지상 낙원을 거기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꿈을 꾸고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도중에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하냐면은 살인사건이 나요. 근데 왜 살인사건이 나냐면 누군가를 미워해서 살인사건이 난 게 아니라 치정에 의한 살인사건, 즉 삼각관계에 의해서 남자가, 2명의 남자가 1명의 여자를 좋아하다가 그 여자를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됐죠. 그럴 때 이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데 왜 범죄가 일어날까? 왜 사랑하는데 범죄가 일어날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1대1로 사랑을 하니까 범죄가 일어난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걸 없애버려요. 그러나서 자기들이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었다고 좋아하는데 또 거기서 범죄가 나오고 범죄가 나오니까 교도소를 만들게 됩니다. 교도소를 만들게 되니까 지켜야 되는 공권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공권력을 누군가한테 줬더니 이 사람이 이 공권력을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황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황제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민중봉기가 일어나고, 또한 민중봉기와 쿠데타 세력으로 인해서 그 조그만 소행성이 반으로 갈려가지고 내전을 치르게 되고, 또한 그 내전을 치르다 보니까 강력한 지도자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그 독재자가 모든 걸 통합하고, 그리고 그 독재자가 죽으니까 또 나라가 6개로 쪼개지고, 또 6개의 나라로 쪼개졌다가 정복자가 나타나가지고 나라를 하나씩 정복해서 또 통일을 하고, 이 과정을 1000년 동안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이 돼가지고 그 꿈꾸던 행성에 도착을 했더니 그 우주선은 다 망가지고 그 우주선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2사람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사람이 그 우주선을 탈출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를 구원할 것은 탈출밖에 없다 이러면서 떠나요. 근데 이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지구를 탈출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를 구원할 것은 탈출밖에 없다. 즉 빠삐용, 탈출이 구원이다. 그리고 탈출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라고 그들이 탈출을 했는데, 결국 그들이 탈출해서 만들려고 했던 그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 온전한 세상을 만든 게 아니라 지구보다도 더 못한, 더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을 만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갈 때 어떤 사람들만 없다라면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만 없다라면, 그리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 나랑 괜찮은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면 굉장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였는데도 거기서 어려움이 나오고 힘듦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좋은 예로 가정을 봐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억지로 결혼하신 분들 아마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무슨 정략적인 이유로 인해 가지고 결혼하신 분들 아마 우리 중에는 거의 없으실 겁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괜찮기 때문에, 그리고 같이 살아도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하셨죠. 그래서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결혼을 했는데 또 자녀들을 낳으면 그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정말 눈에 놓아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것이 자녀들인데, 그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이룬 가족들 안에도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사람들, 마음에 맞는 사람들, 또한 나랑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면은 굉장히 좋은 공동체를 이룰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아보다 보면은 결국에 또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 큰아이를 처음에 학교를 보낼 때 대안학교를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그 부전공으로 기독교 교육을 했었고, 그리고 그 대안학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때 실험적인 대안학교가 하나 서울 근처에서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그 학교에 보내고 싶어가지고 그 대안학교에 저희 아이를 보냈죠. 그래서 대안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집도 이사를 하고 멀리 갔습니다. 그런데 그 대안학교에 갔더니 정말 행복하고 되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부모 교육을 하는데, 이 부모님들이 모일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공교육에서, 일반 학교에서 어떤 왕따 사건이 났다든지 어떤 폭력 사건이 났다든지 또는 어떤 어려운 사건이 났다고 하면은 그렇게 부모님들이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아이들 이 대안학교를 보내기를 정말 잘했다. 그러면서 마치 이 우주선으로 탈출을 한 14만 4천 명처럼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좋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탁월했다. 정말 우리같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다가 아이들을 학교에서 키우니까 이 학교가 이렇게 좋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대안학교, 기독교 정신으로 이루어졌고 같은 뜻을 모았다는 사람들끼리 이루어진 그 대안학교에서도 이사장님이랑 교장 선생님이랑 싸움이 나가지고 나중에 학교가 두 개로 쪼개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거기서 다투다가 두 개로 쪼개지고 학부모님들도 애들을 데리고 두 개로 쪼개지는 그러한 일이 생겼죠. 그때 그 학교가 두 개로 쪼개지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교육을 해보고 싶어서, 가장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을 해보고 싶어서 대안학교를 세웠는데 그 쪼개지는 모습 가운데 아름답게 쪼개지지 않았거든요. 이사장님이 교장 선생님을 비난하고 교장 선생님이 이사장님을 비난하고 또한 교장 선생님 측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 반대편에 있는 선생님들을 서로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리고 학부모님들끼리도 서로 쪼개지면서 서로를 비난하는 일들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상적인 교육, 정말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시켜보자고 모였는데 거기서도 갈등이 일어나고 거기서도 다툼이 일어나고 거기서도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정말 이 땅 가운데 천국은 있는 것인가? 정말 착하고 좋고 뜻이 같은 사람들, 심지어 신앙이 좋은 사람들, 또한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사람들끼리 모였어도 정말 천국을 만들어낼 수는 있는가라는 그런 회의감이 마음 가운데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빠삐용, 탈출을 꿈꿉니다. 지금 이 현실에서 탈출할 수 있다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다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대안학교를 통해서 그때 같이 있었던 저와 학부모님들이 탈출하고 싶었던 거예요. 한국의 힘든 교육 상황을 보면서 거기서 한번 탈출하고 싶었던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탈출이 구원이라고 생각했고 그 탈출을 통해서 아름다운 학교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탈출을 해봐도 내내 똑같고 결국 똑같은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탈출을 많이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이 살기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외국으로 탈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외국 생활을 해봤는데 처음에 탈출했을 때는 다들 좋아들 하세요. 그게 뭐냐면은, 그리고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 뉴스들을 보면서 야, 한국에는 저런 위험한 문제들이 있고 저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우리가 탈출한 이 나라에서는 정말 천국이로구나, 이렇게 좋은 자연환경과 이렇게 서로 인권을 존중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보고 나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 안에서도 왕따가 있고요, 그 안에서도 학교 폭력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학생들은 담배 피는 수준인데 그 나라 학생들은 마약을 먹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속수무책으로 손도 못 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발견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청년들이 취업이 힘들어가지고 외국으로 나간다고 하는데, 외국은 그럼 취업난이 괜찮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머물렀던 나라에서는 청년들이 자괴감 섞인 얘기를 했는데 뭐라든지 결국에는 커피숍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법대를 나와도 나중에 커피숍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대학을 어떤 전공을 해도 결국에는 커피숍을 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자괴감이 섞인 그러한 말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커피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커피를 굉장히 사랑해가지고 커피숍을 하시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로 하기 시작한 게 끝까지 아르바이트가 끝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가만히 보니까 40이 넘도록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아르바이트 하나 가지고 안 되니까 아르바이트를 3개, 4개씩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한 것이 이러려고 한국을 떠났나, 그리고 이러려고 한국에서 나왔나라는 그러한 자괴감 섞인 그런 씁쓸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발견할 수가 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힘들어서,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힘들어서 거기를 탈출하고 더 좋은 곳으로 가면은 거기서 이상세계가 나오고 더 좋은 세계가 나오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봤지만 이 세상에서 천국을 세우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공산주의자들인데, 이 공산주의자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왕만 없애면, 귀족만 없애면, 그리고 돈 많은 부르주아들만 없애면은 이 세상이 평등하고 행복한 세상이 된다. 그래서 엄청난 학살을 감행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1980년대 때 운동권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150만 명만 죽이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150만 척살론이라는 그러한 말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탈출하지 못할 바에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없애버리면은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공산주의가 실패한 것을 볼 수 있듯이 이 세상 가운데 탈출한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없앤다고 해서, 그리고 나와 뜻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배제한다고 해서 정말 아름답고 온전한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거는 결단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가는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형성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스가랴 말씀은 그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이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 몬에 있는 애통과 같을 것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애통은 뭡니까? 통곡한다는 거예요. 울부짖는다는 거예요. 울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애통을 하게 되는가? 그 애통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많은 침략을 받은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우리가 지정학적 위치를 가만히 보면 딱 샌드위치입니다. 그 남쪽에는 이집트라는 강국, 나일강을 통해서 문명을 이뤄낸 이 이집트라는 강국이 남쪽에 있고, 북쪽에는 이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켜내는 양대 문명이 있고, 그 양대 문명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껴있는 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이 두 세력이 부딪힐 때마다, 그리고 이 두 세력이 싸울 때마다 항상 전쟁의 참화를 입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세력이 강해지면은 이집트가 먼저 북쪽 메소포타미아를 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치는 게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쪽의 세력들이 강해지면은 이 사람들이 이집트를 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치는 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무깃도 골짜기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무깃도 골짜기는 지금 현재도 굉장히 전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지형입니다. 이게 뭐냐면 남북을 잇는 데 있어서 길이 하나 있는데 그 길 사이에 있는 골짜기가 바로 이 무깃도 골짜기예요. 그래서 이 무깃도 골짜기는 영어로 메기도라고 하는데, 이 메기도는 어떤 곳이냐면은 전쟁을 할 때 여기를 먼저 섬점을 해야지만 유리한 고지에서 싸울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곳을 놓고 날마다 싸우고 이곳을 놓고 날마다 전쟁이 벌어지는 지역이 바로 이 무깃도, 메기도라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백제와 신라가 추풍령을 놓고 싸운 거랑 똑같아요. 추풍령을 점령을 하면은 거기서부터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이 추풍령을 점령한 쪽이 좀 더 손쉽게 싸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 보면은 신라와 백제의 최대 접점지가 어디냐면은 추풍령입니다. 그래서 이 추풍령 고개를 놓고 백제군과 신라군이 수도 없이 싸움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죠. 그런데 이 무깃도가 바로 그런 지역이라는 겁니다. 이 무깃도가 남과 북을 이어주는 골짜기, 계곡인데 여기를 정복을 해야지만 그 쳐들어오는 것으로부터 막을 수 있고 군대를 원활하게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이 무깃도, 메깃도라는 곳을 놓고 늘 남과 북이 와서 전쟁을 벌이는데, 이 남쪽 세력과 북쪽 세력이 와서 전쟁을 벌일 때마다 나라가 파탄나고 어려워지는 게 어디냐면은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키지도 않았는데 남쪽이 강해지면 남쪽이 군대를 몰고 와서 메깃도를 점령해버리고, 북쪽이 강해지면 북쪽이 군대를 밀고 와서 메깃도를 점령해버리니까 자기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늘 전쟁의 참화에 시달려야 되고 약탈을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울분이 끊이질 않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애통함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굉장히 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정학적 위치가 이 이스라엘과 참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의 위치는 어떨까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있는데 딱 가운데 반도로 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대륙 세력들이 그 세력을 통합해가지고 해양으로 진출하려면은 제일 먼저 점령하는 게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몽골이 대륙을 정복하고 나서 일본을 정복하러 가기 전에 제일 먼저 정복했던 길목이 우리나라였고,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고 나니까 중국으로 가기 위해서 그 길목을 점령하려고 쳤던 게 우리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5,000년 역사 동안에 약 1,000번이 넘는 침략을 받았는데, 그 1,000번이 넘는 침략을 받은 이유가 우리나라가 무슨 자원이 많아서, 또한 우리나라가 풍요로워서 그렇게 침략을 많이 받은 게 아니라, 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서로 먼저 유리한 고지를 점령을 하려고 이 한반도를 놓고 가만히 두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양 세력이 강해지면은 우리나라를 먼저 정복을 해버리고, 그리고 대륙 세력이 강해지면은 와서 우리나라를 선점하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전쟁의 참화가 한 번도 끊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나라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고달픕니다. 내가 전쟁을 하고 싶어서 하면, 내가 뭔가를 정복하고 싶어서 전쟁을 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늘 가만히 있는데 지나가는 길목이다 보니까, 지나가던 접경이다 보니까 늘 누가 커지면은 항상 거기를 지나가고, 늘 누가 크면 거기서 군대를 이끌고 지나가면서 나라 전체를 초토화로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곡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을까? 왜 하필이면 우리나라는 이런 골목에 세워지게 되었을까?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나 차라리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같이 강대한 지역에서 태어났다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워주셨다면 이렇게 애통하는 일이 없을 텐데, 이렇게 애국하는 일이 없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이런 골목에다 세워주셔서, 왜 이스라엘을 이런 길목에다 세워주셔서 늘 전쟁의 참화 가운데 애통하고 울고 눈물을 흘리게 하셨을까? 이것 때문에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회의까지 드는 거예요. 정말 이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맞느냐? 정말 이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느냐? 그걸 놓고 울고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일도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거기서 살다 견디지 못해서 이 이스라엘 지역을 탈출해서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전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는 그러한 일들까지도 생기고, 그러한 참화까지도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애통하는 그들에게, 그 눈물 흘리는 그들에게, 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위치에서, 왜 우리가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야 되는가 라고 애통하고 울부짖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입니까? 애통하고 눈물 흘리고 어렵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8복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애통 가운데 머물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위로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애통하는 자가 언제 위로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며, 은총과 간구하며 그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그 삶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악함 가운데 있다면, 또한 내 조건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그 이면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가장 많이 먹는 오렌지 중에 선키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선키스트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캘리포니아 영농조합이죠. 이 캘리포니아 영농조합을 선키스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델몬트가 그 플로리다, 미국의 플로리다 영농조합입니다. 근데 이 플로리다는 워낙 아열대 지방이다 보니까 과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 캘리포니아는 어떤 지역이냐면, 미국 서부를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냥 사막입니다. 그냥 가보시면 알겠지만 캘리포니아 자체가 그냥 사막이에요. 그래서 여름에는 온도가 40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가고, 그 내리쬐는 태양으로 인해서 산불이 한번 나기 시작하면은 우리나라 국토만한 산이 타오르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캘리포니아 지역이죠.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의 선키스트라는 이 과일이 왜 유명하냐면, 그렇게 내려지는 사막 기운 가운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뭘 했냐면 걷다가 수로를 내고 물길을 낸 거예요. 그래서 그 내려지는 태양 가운데다가 물길을 내가지고 거기다가 과일을 키우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과일의 당도가, 이 선키스트라는 과일의 당도가 세계에서 최고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막 모든 것이 타 없어지고 모든 것이 말라버리는 그 열악하고 어려운 그 사막 가운데
거기다 물기를 내가지고 물이 흐르게 해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세계 최고의 품질을 가지고 세계 최고의 당도를 가진 그러한 오렌지와 그런 과일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깜짝 놀란 게 하나가 선키스트 오렌지만 유명한 게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포도와 오렌지가 나오는 산지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엄청나게 뜨거워요. 그래서 낮 기온이 50도가 넘고 이 햇빛이 얼마나 뜨거운지 나무가 서 있다가 자연 발화하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태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돌이 깨져버릴 정도로, 돌이 깨져서 모래가 돼버릴 정도로 강한 햇볕을 내려쬐는 것, 사람이 살 수 없고 생물이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키부츠가 무엇이냐면 거기다 물기를 내버린 거예요. 거기서 물기를 내가지고 이 물을 끌어와서 물기를 내버리니까 세계 최고 당도의 포도와 오렌지와 석류가 이스라엘산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산 포도와 석류와 오렌지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타는 듯한 태양 가운데 물길이 와버리니까 가장 큰 축복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사막인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광야인 거예요. 그래서 그 햇빛 때문에 다 타 죽어버리고 그 햇빛 때문에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마치 물기를 닿은 선키스트나 이 키부츠와 똑같이 최고의 당도를 자랑하는 최고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지정학적 위치가 딱 가운데 샌드위치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가 강해지면은 힘이 생기면 대륙으로도 갈 수 있고 힘이 생기면 해양으로도 갈 수 있는 구조가 우리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약할 때는 샌드위치인데 강할 때는 사통팔달인 거예요. 어디로든지 다 갈 수 있고 어디로든지 다 나갈 수 있고 어디든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정학적 위치가 바로 우리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태평양과 그 유라시아, 그 아시아 대륙의 딱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위기라는 말은 뭐냐면 위험과 기회가 상존한다는 거예요. 즉 위험성이 있으면, 고통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그 안에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이 이스라엘 사막이 모든 것이 타들어가 있는 사막이지만 위험한 곳이지만 거기 기회, 물줄기가 흘러가기 시작하면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를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강물이 흐를 때 우리가 위험에 처한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발판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은 거예요. 왜 땅을 주려면 하고 많은 땅 중에 여 땅을 줬는가? 왜 땅을 주시려면 하고 많은 땅 중에 왜 가장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애통하고 이렇게 어려운 땅을 줬는가?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간 줄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이 어딘가? 남북을 잇는 요충지요, 동서를 연결하는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십자로예요. 동서양의 문명과 남북의 문명이 교차하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그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지역이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나쁘게 보면 길목이지만 좋게 보면 무엇이냐면 사통팔달,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어느 곳에든지 미칠 수 있고 어느 곳에든지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고통 때문에 애곡하는가? 너희가 고통 때문에 울부짖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라. 너희가 힘들다고 하는 그곳, 너희가 어렵다고 하는 그곳, 너희가 쓰러진다고 하는 그 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울 때는 길목이지만, 어려울 때는 외세의 침략을 받는 그런 곳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뤄내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라는 것이죠. 즉 한국을 통해서 해양으로 나갈 수도 있고 한국을 통해서 대륙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동쪽으로도 갈 수 있고 서쪽으로 갈 수 있는
그 최상의 위치가 바로 한국이고 한국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갈 때 우리 민족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뛰어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어느 기후나 뭐든지 잘 적응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분명한 나라가 세상에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겨울이 되면 냉대 툰드라 기후고, 여름이 되면 딱 열대 우림 기후가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옥구조 한옥을 보면은 이 대청마루라고 해가지고 열대 우림 기후의 가옥 양식과 온돌방이라고 그래가지고 냉대 툰드라 기후의 가옥 구조를 한 집안에 가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전 세계 어떤 가옥 구조를 살펴봐도 이 대청마루와 온도를 갖다가 동시에 가지고 있는 가옥 구조는 아무 데도 없어요. 이건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나라 민족은 어디 가서든지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시베리아 가서도 살고 적도 가서도 살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가 뭐냐면은 알래스카 가봤더니 거기도 한인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괌에 가봤더니 거기도 한인교회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을 하나 만났는데 그분이 어디 가서 살고 있냐면 우간다 가서 산대요.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드리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목사님 말도 마세요. 거기 한인교회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간다에도 한인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은 뭡니까? 그랬더니 우간다 한인연합교회래요. 그래서 모여서 뭐 합니까? 그러니까 김치해서 먹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김치만 있으면, 고추장만 있으면은 어느 나라든지 다가가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잘 먹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음식을 볼 때마다 참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봄에 산나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말이 좋아서 산나물이지 이게 그냥 산에 가서 풀 뜯어 먹는 거 아닙니까? 산에 가서 그냥 풀 뜯어 먹는 민족은 우리나라 민족밖에 없어요. 그냥 풀을 뜯어가지고 이거는 약이다 그래서 약을 삶고 이거는 음식이다 그래서 음식을 삶는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산나물 다 해서 먹어요. 저는 감동받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봄 되면 곧 구덕산에 올라가서 쑥 뜯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도 그거 먹는 나라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뜯어가지고 떡을 해 먹고 국을 해 먹고 심지어 밥도 해 드시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풀을 뜯어서 음식을 해 먹을 정도의 생존력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또 우리나라는 소 하나를 먹어도 얼마나 악착같이 먹는지 제가 저희 어머니가 곰탕 끓여 먹어 드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뼈에 구멍이 날 때까지 뚫어요. 얼마나 정말 우려먹는다는 말이 우리나라 단어밖에 없습니다. 우려먹는다는 말이 세상에 어느 민족도 우려먹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 완전히 자린고비 뺨치는 거 아닙니까? 그 뼈를 가지고 저희 어머니 보니까 그 뼈를 얼마나 끓이시든지 나중에 뼈에 구멍이 다 나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소는 죽어도 천국에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헌신적인 소가 세상에 없어요. 진짜 꼬리부터 세상에 소꼬리 먹는 민족 많지 않고요. 소머리 먹는 민족 많지 않습니다. 머리끝부터 꼬리끝까지 심지어 발끝까지 다 먹어요. 대단한 민족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악착같이 먹을 수 있는 능력, 어디 가서든지 풀 뜯어 먹을 수 있는 능력, 어디 가서든지 뭔가 먹을 수 있는 이 능력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그 반만 년 동안 이놈 저놈에게 시달림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거기서 생존해 나가면서 우리 민족 DNA에 어디 가서도 생존할 수 있고 어디 가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류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에서 가장 생존력 좋은 민족이 두 민족이 있는데 하나가 이스라엘이고 하나가 우리나라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스라엘만큼이나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디아스포라도 700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700만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아프리카 산골이든지 정말 중앙아시아의 그 어려운 데든지 심지어 우리나라 그 고려족들, 까레스키라고 하는 고려족들은 시베리아까지 끌려갔는데 거기서도 민족을 유지하고 더 놀라운 건 김치를 만들어 먹으면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유지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생존력을 가진 민족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이에 사탕수수 농장을 개발했을 때 이 하와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황무지를 개간하는 능력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도저히 식물을 심을 수 없을 것 같은 저 황무지에다가 땅을 파서 돌을 골라내고 그 밭을 옥토로 만들고 거기다 물을 대가지고 곡식을 키우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자기네 화단에다가 외국 사람들은 잔디 키우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깻잎을 키우면서 상추를 키우면서 그 텃밭을 만들어내는 걸 보고 정말 한국 사람들의 생존력은 어디까지냐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수많은 시절 동안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으면서 생존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에 관해서, 기후에 관해서, 그래서 오죽하면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다면은 그 인류가 죄를 짓지 않았을 거라고. 왜냐면 뱀이 나타나자마자 선악과까지 갈 필요도 없이 뱀만 보고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가지고 뱀이 거기서 끝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디 가든지 다 적응합니다. 그런데 그 DNA, 우리 민족이 그 시달림을 당하면서 겪은 그 몸속에 체득한 DNA, 그리고 그 DNA를 가진 한민족이 지금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최고의 중흥기를 맞이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최고의 시절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의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의 민족으로 우리 민족이 다시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우리 민족을 훈련시키신 것이고 이것이 우리 민족을 세우신 것이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족 저 민족에게 그 어려움을 당하고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생존력을 가졌을 때 그 생존력을 바탕으로 그것을 징검다리로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퍼진 것처럼, 저는 우리나라 민족에게 있는 그 생존력과 그 적응력과 그 능력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민족으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이 하나님의 훈련인 줄 믿습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십시오. 도대체 나를 어떻게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 도대체 나를 어떻게 이렇게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렇게 크게 쓰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를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나를 이렇게 훈련시켜 주십니까? 하나님, 나를 얼마나 강하게 쓰시려고 나를 이렇게 훈련시켜 주십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놀라운 것을 깨달은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5가지의 고난이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강력한 엔진을 가진 차에게는 강력한 브레이크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브레이크가 있다는 뜻은 강력한 엔진이 있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5달란트만큼의 고난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를 제어할 수 있고 그것을 조절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역설적으로 살펴보면 이것입니다. 나에게 5가지의 고난이 있다면 나에게 5가지의 달란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적응력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이겨나가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온전케 하셔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축복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 고난을 겪을 때 이것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세상에 이유 없는 고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유 없이 단지 괴롭히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고난에는 2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잘못해서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마음 가운데 고난을 주시든지,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 가운데 기뻐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병대는 훈련받으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에게 엄청난 임무가 주어질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해병대 훈련하는 걸 보면 낙오하지 않으려고 애써요. 이를 악물고
그 고난이 힘들다고 낙오하지 않으려고 애써요. 왜냐하면 훈련받은 것만큼, 그 훈련을 겪은 것만큼 그들이 크게 쓰임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고난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바로 복음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들을 그 고난 가운데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이 수천 년 동안의 어려운 고난, 그 수천 년 동안의 그 외국으로부터의 시달림, 그런 고난이 있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끊임없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많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고난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고난이 떠나기를 위해서 그가 3번을 간구를 해요. 그런데 그가 3번을 간구하고 난 다음에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힘있게 하시는구나.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온전케 사용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왔었을 때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애통한 가운데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우리에게 위로를 베푸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군요.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애통한 가운데 온전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간구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총입니다. 이 은총과 간구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주께 온전하게 나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은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한국이 지옥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탈출이 구원이다라고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탈출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고난을 통해,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북쪽으로 대륙을 향해서 나가고, 그리고 남쪽으로 해양을 향해서 나가고, 동쪽으로 아시아를 향해서 나가고, 그리고 서쪽으로 웨스턴 서양 지역을 향해 나가면서 사통팔달로 우리 민족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민족을 통해 21세기의 복음 전하는 민족으로, 21세기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복음 전하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우리 모든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 내가 낙심하거나 쓰러지지 말게 하시며 나로 이 고난 가운데 나를 훈련시키시며 나를 강하게 하시며 나를 온전케 하시며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